자제를 미탈하면, 자기의 죄를 벗지 못하면 타제 불속이니라. 남의 죄를 벗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내 죄를 벗지 못하고 누구의 죄를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이켜 내 실력을 먼저 키워놔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길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엇박자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내가 충분히 알았을 때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서 근심만, 사실은 보면 욕심이죠. 잔소리를 하는 부분은 내 편이니까 잔소리를 하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편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편이니까 잔소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집이 보다 잘 살고 싶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부분을 너무 기죽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용기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된 부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삶이 훨씬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서 사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쓰는 게 우선이다. 근데 대개 보면 배우는 게 어렵습니까?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예? 대개 보면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게 웃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벗고 상대방의 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선이다. 연하니 그러하니 기 무계행자는 어찌 계행이 없이 하고 수타 공급이리요 다른 이의 공급을 받으리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공양을 받으려거든 계율을 우선하고 공양을 받으라 이거예요. 계율을 파괴하고 공양을 받는 것은 참된 공양이 될 수 없는 거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거든 가피를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고 가피를 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해야지, 그릇은 찌그러진 그릇을 갖다 놓고 좋은 거 담아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깨끗한 가피가 담겨지길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무행 공신은, 행이 없는 빈 몸은 양무 이익이요 길러도 이익이 없으며, 즉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 계율을 생각하거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기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먹더라도 먹고 사는 부분이 그냥 육신을 지탱하기 그냥 먹는 거와 내가 어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독사는 물을 먹고 뭘 만듭니까? 독을 만들잖아요. 젖소는 물을 먹고 뭘 만듭니까? 우유를 만들어요. 내가 내 몸을 먹고 기르더라도 그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행이 없는 빈 몸으로, 옳은 일을 하지 않는 몸으로 아무리 이 몸에 좋은 걸 집어넣고 이익을 길러도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상무명은 덧없는 뜬 목숨은 애석 불본이라 애착하여 아껴봐도 보존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씨는 한 번 왔으니까 반드시 늙어야 안 늙어요? 또 반드시 아파야 안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당연한 거예요. 생, 노, 병, 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무슨 짓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걱정해요? 이 육신만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온갖 정성을 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거의 완벽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고해 중생이라 고통을 가지고 온 중생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고통이야? 나는 거 고통, 늙는 거 고통, 병드는 거 고통, 죽는 거 고통을 갖고 왔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안 늙고 싶은 게 문제야. 근데 가끔 나한테도 물어요. 스님은 어떠냐고. 나도 그래. 안 늙고 싶은 게 당연해서 안 늙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해.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째고 넣고 캐매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뭐 맞고 심지어는 안 늙으려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냉장고 속에 안 늙으려고 신선식품이 되려고. 근데 그게 안 늙어지냐고요. 아니 겉을 아무리 땡겨 꿰매도 속이 골았는데 그게 될 일이냐고요. 보약 아니라 보약 하랍실 먹어도 그 생명을 조금 늦출 수는 있는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늙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늙기 전에 죽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늙는 거는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만 늙을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안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저한테 이제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스님, 어떻게 그냥 자다가 그냥 꿈꾸듯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특허를 냈지. 안 아프고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그게 복이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죽어야 돼. 안 죽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죽을 만큼만 하면 다 돼. 기도도 죽을 만큼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생명이 아까워서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다가도 얘가 자꾸 누워달라고 안 누워달래. 누워달라고 그래. 다리 한 번만 펴달라고 그러고, 다리 한 번 펴주면 한 번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자고 그러고, 그냥 잠깐만 누우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코를 골아 안 골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런 괴로운 삶이 거의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삶이라. 그래서 아무리 애착하여도 보존하지 못한다. 애석불본이라. 망용상덕하야. 용상덕을 봐라. 여기서 용과 코끼리의 그 최고의 어떤 그런 덕을 받아서 능인장구하고 능히 긴 괴로움을 참고 기사 좌좌하야. 사좌자를 기약하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용상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큰 스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용상에 앉을 수 있는 부분. 용상덕을 바라서 능인장구하고 능히 긴 괴로움을 참고 기 사좌자하야. 사좌자에 오르고 싶어. 사좌자를 기약해서 영배 용락이니라. 길이 용락을 등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눈앞에 있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멀리 보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희일비 그냥 적은 소원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어떤 사람은 부처님 전에 공양 몇 푼 올려놓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내 돈 떼어먹었다 그래.
소원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좌자에 올라서 법을 설할 정도의 큰 소위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되려고 그러면 긴 세월의 영역의 세월을 보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이게. 행자 심정하면,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하늘이 함께 칭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절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황금어장이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부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부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장사하는 게 뭐가 있어?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 쉬워 안 쉬워? 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스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스님 커미션 얼마 줄 테니까 여기서 이것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깨끗한 마음입니까? 더러운 마음입니까? 여기는 세간이 아니고 출세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익이 우선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보면 세속적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스님들하고 뭐가 이렇게 쉽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신도들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절에 와서는 이익을 나누는 일은 절대 삼가해야 돼요. 절에 와서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바탕을 이뤄야 돼. 같은 부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잘못하면 진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익의 다툼의 장이 돼버려서 거의 그 시장과 다르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의 청정한 마음은 제천이 공찬하고 하늘이 칭찬할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제불보살이 칭찬을 해. 그래서 칭찬받을 만큼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깨끗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다투지 않는 마음, 질투하지 않는 마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더불어 부처님 진리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율만을 생각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내서 살아라. 도인이 연색하면, 도인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살이 하나니라. 즉 도인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버리고 떠난다. 착한 신은 떠난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구인사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왔으면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 피우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골라서 하면 가까이 붙었던 운들도 그냥 다 멀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착한 신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4대 헐산이라. 4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여러분, 4대라는 자체는 뭐가 4대예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내 몸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흩어지고 마는 부분이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4대가 영원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나하고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깐이야. 그러니까 자다가 수만 쉬면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견고한 것 같아도요, 들어간 숨 못 뱉으면 죽는 거고 나간 숨 못 불러들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천년만년 사는 부분이 아니야. 잠깐 동안 그렇게 모여졌다가 그렇게 흩어지는 부분이 우리 삶이니 거기에 너무 마음 내지 마라.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날이 매일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요. 오늘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내 삶의 최고의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내일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착한 신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고 모든 착한 선신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청정해지고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불보구준이 오래 머물러 보준치 못하리니 금일 서거이라 금일 저녁이라 파행 조저인제 빨리 아침으로 갈 것인데. 여러분 그렇죠. 하루가 가는 부분이 금방 날이 샜으면 금방 해가 져야 안 져요? 금방 해가 지고 나면 또 잠깐 동안 눈 붙였는데 또 해가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금일 서거이니 금일 저녁이라 파행조제라 빨리 아침으로 갈 것인데 세락이 후고오늘 세상의 낙이 후에는 고통이거늘. 오늘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하다 보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괴로움이 내일 즐거움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잠깐 동안 즐겁고 내일에 괴로움이 다가올 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법문을 들으러 오거나 강의를 들어올 때는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특히 퇴근 이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생전 안 하다가 꼭 법회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녁 먹자 그래야 안 먹자 그래요? 갈등이 생겨 안 생겨? 근데 그래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 제끼고 오늘 한잔 하지. 그래서 못 온 사람 많아. 근데 그거 유혹을 다 버리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이긴 사람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시간이 잘 가요? 한 잔 땡기는 게 시간이 잘 가요? 에? 한 잔 땡기면 시간 잘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야. 근데 그 즐거움의 뒤에는 뭐가 와요? 후회가 오잖아요. 뭔 후회가 와? 그러지 말고 그날 가는 건데 라고 하는 후회가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듣고 나면 내일은 즐거워 안 즐거워? 다행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 오늘 잠깐 힘든 일이 내일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이지 오늘 즐거운 부분이 내일 후회로 남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 세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출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즐거움에 그냥 시간 보내다가 하니 수십 년이 그냥 가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난 맨날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난 지금도 내 마음으로는 아직도 내가 총각 같다니까. 근데 나가면 할아버지래.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 몸이 쨍쨍하다고 생각하는데 맘만 먹으면 내가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 옛날에는 높은 데서도 펄쩍펄쩍 잘 뛰었는데 지금은 옴찔옴찔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낙을 즐기다 보니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나는 옛날에 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옛날에 복지관에 관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노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르신 그랬어요. 지금은 나보고 어르신이래. 근데 그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참 기분이 언짢아. 그리고 나는 병원에 가면은요 낳지도 않은 아버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역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바꿔야 돼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 바꿔질 수가 없어. 내일부터 바꿔야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드라마 보고 내일부터 가지 틀린 거예요. 오늘 한 잔 땡기고 내일부터 가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바로 옳은 일이 있거든. 그날 바로 옳은 길로 나를 다 잡아서 그 궤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탐 착제며 어찌 탐착을 하며 1인이 장락이언을 한 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을 가지거늘. 여러분, 한 번 참으면 길게 즐겁잖아요. 근데 한 번 속 뒤집으면 후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 번 참았으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건데 하필이면 그때 그게 열받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그 후회스러운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참으면 영원히 참아. 그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한 번 욱하고 일어내놓으면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고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가끔 법문을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남편한테 가서 정말 잘해야지. 인생도 길건도 아닌데 정말 지금부터는 서비스를 잘해야지. 그래서 나도 극락을 가고 함께 극락을 가야 되겠다고 원을 딱 세우고 마음을 딱 먹고 가는데 집에 가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신발 벗어놓은 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발을 잘 벗었네 못 벗었네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바뀌었어. 바꾸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나를 지금 생각하는 대로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업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분필을 말이에요. 흰 분필을 검은 잉크에 담궜다 꺼내면 새카매졌어요? 안 새카매졌어요? 분지러 보면 하얗죠? 그거예요 바로.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속에 있는 부분까지 푹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아침에 되질 바라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그냥 되는 일은 전혀 없어. 그래서 1인이 장락이언을 한 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이거늘 하수 합을 수제리요 어찌 닦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닦아놓으면 영원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적은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내 마음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닦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뭘 닦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강의하는 데는 그때는 다 감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부분 자체가 수행이야.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끄들려 가지 말고 삶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여러분 육신이 날 끌고 가요? 내가 육신을 끌고 가요? 예?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요 육신이 날 끌고 가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음이 내 육신을 끌고 가요. 자, 이 육신은 내 편이에요? 내 거예요? 웃긴 소리. 육신은 미안하지만 내 게 아니야. 얘는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달라고 때를 써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탁
폼을 잡아요. 방석 깔고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오늘 저녁은 내가 한 7시간 정도 딱 앉아서 버텨봐야지 하고 앉아있어 보면 얘가 슬슬 시비를 해요. 무릎을 한번 피라고 그러고 허리를 한번 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누워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내 편입니까? 얘가 긴장 내 편이라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딱딱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육신을 항복받은 거예요. 따라와. 그러면 얘가 안 들어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기를 하면 내 멋대로 육신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조복을 받았다. 조복을 받았다. 근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빠지는 갈등의 요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이 들어주는 대로 자꾸 들어주다 보면 얘는 한도 끝도 없이 그 편을 계속 들어서 그걸 요구하게 돼 있고 내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 날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오셔가지고 저녁에 앉으면 새벽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 계시는 우리 신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꼭 젊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보면 혼자 걸어가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몸이 견고하지 않은데도 다 그 부분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는 부분이 가능하게끔 내가 그 육신에 조복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들어주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저녁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절대 아군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유해도 안 되고 너무 괄세를 해도 안 돼. 여기서 뭐가 중도가 나왔어요. 너무 괄세를 해도 안 돼요. 왜? 얘가 너무 괄세를 하면 얘가 아파 죽겠다고 누워서 안 일어나요. 너무 유해지면 또 얘가 고분고분해가지고 얘가 원하는 데 다 해주다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줘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 도인의 집착함은 시행자 수치라.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자의 부는 시군자 소손이라. 군자가 웃을 바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스님이 부자면 군자가 웃을 바가 되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종단 같은 부분은 개인 사찰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0% 공찰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돌아서 가게 돼 있고 사찰 운영을 하는 모든 재정은 스님이 돈을 안 만져요. 재무들이 다 하고 신도에서 다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제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한 부분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개인적 부분이 그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군자가 웃을 바라게 도리에 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삼보의 정제를 가지고 나의 이익으로 가는 길은 그거는 군자가 웃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간부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도록이면 손해보고 해라. 되도록이면 웬만한 부분이면 그냥 시주 않으시면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하다못해 시장을 보고 누군가가 서비스 물건을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개인이 치부하지 말고 항상 사찰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적은 부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는 크나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만큼 철저하게 그 부분만큼은 잘 지켜 살아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차원이 부진이언을 막는 말이 다함이 없거늘 탐착불이하면 탐착을 그치지 아니하여 제의 무진이언을 제의 다함이 없거늘
부단 애착하며 애착을 끊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음을 기약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모든 일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요만큼만, 요거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야? 어떤 경우냐면 오늘만 드라마 보지 뭐. 그럼 그 이튿날 또 드라마가 또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러면 또 그 이튿날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다음날만 보면. 그러다 보면 절에 올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밀다 보면 그 그침이 끊어지지 않는, 딱 끊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건데, 여우가 살구씨 기름을 좋아한대요. 여우가 살구씨 기름을 좋아하는데 살구씨 기름을 짜놓으면 여우가 와가지고 냄새만 맡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냄새만 맡다가 냄새만 맡아서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에 잠깐만 맛을 보자. 약간만 맛을 본다고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약간만 맛을 보다가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방울만 먹어보자. 그래서 한 방울을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먹어보자. 그리고 조금 더 먹다가 나중에 벌컥벌컥 마시고 죽는 데잖아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적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내 스스로를 용서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 그 부분은 나중엔 저절로 길이 나서 그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어비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참 묘한 일이. 아닌 건 딱 아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거까지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세속에서도 보면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것만 피우고 말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한 광만 더 살고 말자. 계속 가다 보면 못 끊는 거예요. 술 못 끊는 분이 또 어떤 분들이 한 잔만 먹자. 내가 대부분이 보니까 한 잔으로 시작한 게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다 그렇게 못 끊는 경우가 뭐예요? 자기 절제에 결단력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애착을 못 끊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돼요. 차사무언이하늘 일이 한이 없거늘. 그렇게 순간순간 가는 부분은 한이 없어. 언제까지야? 죽을 때까지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불나방이 불 찾아가는 걸 쳐다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불나방 욕할 게 뭐 있어. 그게 업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해서 그 일을 반복하면 불나방과 쌤쌤이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 미충이 파리가 더럽고 깨끗한 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미움을 받듯 성현의 그 기염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탓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강하게 나를 정리하지 않는 한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세사 불사하며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피모 무죄언을 적게함이 끝이 없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세속의 친구들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웃겨 또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 스님 때문에 친구 다 잊어버려 또 난리야. 어쩌라고? 그만큼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밥만 먹으면 부처님이야.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절에 오고 밥만 먹으면 모든 부분이. 그런데 세속의 친구는 저절로 이제 다 정리가 되지죠. 근데 그 부분이 그만큼 인생을 잘 사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해졌냐 하면요, 절에 와서 신발 잊어버리면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절에 와서 신발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시장 바닥에서 어디 들어갔다 신발 잊어버리면 그게 큰 사건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다시 얘기한다면
절에 와서 지갑 잊어버리면 큰 사건입니까? 적은 사건입니까? 큰 사건이죠. 근데 세속에서 지갑 잊어버리는 큰 사건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오셔서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청정한 곳에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아주 적은 것도 크게 보여요. 왜? 깨끗한 곳이니까. 내가 세속적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요, 조금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청정한 곳에 청정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스라 그러거든요. 새끼줄을 주세요. 그것이 뭘 했던 걸로 생각이 되냐? 냄새를 맡아보니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아,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렀느냐는 자체는 향을 배게 돼 있고 그 색깔이 배게 돼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심신 출가, 육신과 마음을 다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육신은 바깥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대성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심출가, 마음의 출가자가 되는 것 자체를 크나큰 영광으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세사 불사하며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피모 무죄언을 적게 함이 끝이 없다. 이게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반복되고 있는 삶이야. 일은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생기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소원이 있어서 절에 오셨어요. 그 소원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면 그럼 빨리 죽어버리면 되겠네? 아니죠. 내가 진리를 구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좀 대답을 좀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법행자니까,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표 자체가 훨씬 더 성스러워 보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어. 이거 참 필요한 일이다. 세상 살고 보면은 사실은 별로 견고한 게 없어요. 잘생겼다고 안 늙던가요? 키 크다고 행복하던가요? 나는 내가 볼 때요, 잘생겨도 늙고 안 생겨도 늙는데요, 잘생긴 사람이 억울해요? 안 생긴 사람이 억울해요? 예? 나는 안 생겨봐서 몰라. 잘생긴 사람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키 크고 적은 거죠. 나이 들어 보면 키 적은 게 더 유리해요. 왜? 허리가 덜 아파. 구부러질 일이 덜 하거든요. 세상은 다 모든 부분이 똑같은 구조를 통해서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세상은 견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는 동안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만들었느냐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남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항상 배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공통분모로 여겼던 게 뭐냐면 착함을 잊지 말아요. 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멀리하고 착함을 항상 받들어 행하며 내 마음이 항상 청정해지면 그것이 참된 불교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합니까? 혼탁합니까? 깨끗해요. 근데 누구에겐가 못된 짓을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착함을 행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흔히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깨끗해지게 돼 있어. 근데 궁극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 돼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잘 들어보면 참 눈물겹게 감사한 분이에요. 알고 나면. 근데 이런 좋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많이 해봤지만 근데 재미있는 게 절에 간다고 속이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연락이 하고 가끔 우리 엄마 절에 간다고 그랬는데 왔냐고. 안 왔어. 사실은 보면 여러분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절에 오셔서 그 사는 것 자체가 절대 평생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는 참 좋은 부분의 결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라고 해요. 나를 살리는 부분에서 그만큼 좋은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절심 불교로다. 끊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금일 부진이언을 오늘 다음이 없건을 조악 일다하며 악을 짓는 날이 많으며. 우리 살다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맘먹고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많아요. 나를 자꾸 착한 데로 이끌어 가야만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육신이 지키고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머물러 가지고는요, 복을 짓기보다는 업이 많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개똥밭에 아주 척박한 삶을 살고 있어도 이것은 선택받은 부분이다.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만큼 복지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삶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내가 항상 부처님의 계율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셔서 현실의 삶도 즐거움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미래의 삶도 또한 정토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